오늘은 욥기 32장, 33장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장까지 내용은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차례대로 욥과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엘리바스와 빌닷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2장 1절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해.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과 얘기를 하는데 욥에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끼어드는 겁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왜 화가 났는가 하면은,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데 화가 났고, 욥의 세 친구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논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도 화가 났고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가 난 겁니다. 4절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고 엘리후가 듣기에 욥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지요. 욥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나이가 어리니까 가만히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욥도 욥이지만 욥의 세 친구도 욥이 하는 얘기에 제대로 논박을 못함으로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가 났다는 것이죠. 자, 6절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욥과 욥의 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수준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엘리후는 자신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조용히 참고 있었다. 나이 많은 사람들,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당신들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도 못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세상 사람들이 나이 많고 경륜이 있다고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말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주셔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엘리후는 한마디로 당신들은 하나님이 지금 총명을 주시지 않아서 나이만 많았지 그렇게 모르고 있다,
그래서 총명한 내가 좀 말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수 가르쳐 주겠다. 그 소리예요. 자, 11절부터 계속 봅니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욥이 새 친구들과 얘기할 때 엘리후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욥이 새 친구들이 욥에게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욥을 누를 만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당신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말은 그렇게 논리성 없이 얘기해놓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미루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깨닫는 거지만 자기는 엉터리 없는 말을 해놓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대로 된 얘기를 해도 성령이 깨닫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만 엉터리 없는 말을 해놓고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미뤄버리는 그러한 말은 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엉터리 없는 말을 해놓고 하나님이 욥을 이기게 해야 이기지 우리가 이렇게 말 잘한다고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욥이 나에게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내가 욥에게 얘기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욥의 새 친구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욥의 새 친구가 한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나이 어린 엘리후가 이렇게 나서서 얘기할 때 여기 새 친구들이 입도 뻥긋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답답한 나머지 당신들이 입 다물고 있어도 나는 할 말 좀 해야겠다는 것이죠.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내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라. 자, 이렇게 욥의 주장을 꺾지 못하는 욥의 새 친구를 책망하고 나서 엘리후는 자신이 말을 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33장 보면은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자, 엘리후는 욥에게 창조주 신 앞에서 자기와 욥이 일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엘리후는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 당신이 하나님보다 의로운 것이 아니고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피조물이다. 즉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인이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 이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욥이 언제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도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한다고. 그래서 욥에게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느냐 이 얘기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8절부터 12절 보면은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부르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고 주장하죠. 이 말도 틀린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보다 인간은 작죠. 그렇지만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은 9절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부르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만 못 오겠느냐. 잘못이 있으니까 치지 어떻게 잘못이 없는데 치냐. 사람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자기가 잘 모름으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엘리후도 결국에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계속해서 18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자,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교훈을 내서 멸망치 않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 교훈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 바로 이런 맥락의 얘기입니다. 자, 19절부터 28절 봅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얹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 나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지만 징계 중에도 정당히 행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욥이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제대로 얘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엘리후 역시 욥의 세 친구들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2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청종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34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얘기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과연 그들이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와 같은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욥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